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다시 자라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내면에 회복력이라는 걸 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그것을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을 심어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 장착해 주신, 심어 주신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인간에게 다 갖고 있는 회복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복력을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즉 바닥에서 깨져서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깨지고 다시 튀어오를 것이냐,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냥 거기서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신앙이 주는 힘은 그냥 무난하고 평탄할 때 배우자 잘 만나고 아이들이 부모 걱정 별로 끼치지 않고 잘 자랄 때 믿음이, 신앙이,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닥으로 인생이 공두박질 쳤을 때,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바로 신앙이 비로소 드러나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회복력의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어떤 잣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 조금 변형해서 본다고 하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전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 절망입니다. 오죽하면 제목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 절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녁에는 절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은 한 번 은혜 받으면 수명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뭐 20년, 30년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은혜 받고 뭐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막 밀려와요. 근데 조금 이따 집에 가보면, 그죠? 집에 가보면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거, 한 번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회복력이 작동되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실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회복력이 살아나고 작동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이 회복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뱃돌을 돌리게 했더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상황.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아마 없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눈을 뺐습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줄로 매버렸어요. 옥에서 가둬놓고 맷돌을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명히 절망이거든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도 없고 이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이 이 비극적인 절망이 어떤 드라마틱한 대반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처참한 인생, 머리카락이 잘리고 훨씬 이전부터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을 본다고 하면 16장 20절인데, 들나가로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삼손이 못 느낀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모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인식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를 누가 몰랐어요? 삼손이 몰랐어요. 심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죠.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자각 증세 없이 찾아오는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마르지도 않아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암이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아주 소리 없이 찾아와서 자리 잡는 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삼손이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무뎌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오래전에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심령이 무뎌 있으니까. 사무엘상 4장의 본문 이상의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 엘리제 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관념치도 않니 하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이라는 뜻 안에 이자를 붙인 거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미 영광이 떠나서 죽었어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이라고 친 거예요. 우리의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일하고 계셨다는 거.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홈리와 비느하스, 즉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다시 임합니다. 사무엘에게.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네.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절망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엘리의 며느리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야말로 이가봇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우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시대. 머리털 잘리고 힘다 잃은 삼손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해 달라는, 이 나라에 사무엘을 허락해 달라는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회복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일관되게 끝까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아닙니다. 생각 아닙니다. 깨달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무엇부터 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마음부터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거기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없으면서 믿음이 가려고 하고 순종이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결론으로 딱 한마디 얘기하면 네 마음 좀 나오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라도 삼손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시작. 스톱. 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목사님이 그토록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 마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도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뭘 달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근데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께 와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와 있어요? 중요한 결과인데 그거 자체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누구에게 마음을 줍니까? 들릴라에게 마음을 줍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면은 자 시작. 자, 여기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16장에 보면은 16장 19절에 보면은 자, 여기 시작. (18절) 볼까요? 16장 18절. 자,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진정을 통해 마음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지금 블레셋에다가 들레에게 삼손이 마음을 준 거예요. 응?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삼손에게 회복과 소생을 채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레에게 마음을 주니까 들라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다가 마음을 줬더니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더니 애나꼴의 경험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것은 이걸 잠언서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자, 여기서 이 30절 보면은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잔뜩 순하고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뭐한다? 보지도 말지니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한 번 듣고 말아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그저 시간대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금요일이니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예수 믿으니까 형식적으로 안 나오고 눈도장식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니까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풍요롭게 만드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을 줘야 되는지는 애들도 안 해요. 애들도 어디다가 마음을 줘야 되는지. 오늘날 마음이 깨진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그거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깨져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깨져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정직하게. 이사야 5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줍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은 내가 만나겠다고 얘기해라. 뭔 얘기하는 걸까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변질되어 뿔뿔이 비참한 자리로 빠진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찢겨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처음 만난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주님, 그게 어떤 자리가 됐던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그걸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복을 원하느냐는 거죠. 주님 처음 만난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의 자리, 그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첫사랑의 꼬리표, 그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땡겨요. 우리를 끌어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거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자리가 뭔지, 내가 가야 될 그 자리가 뭔지, 회복해야 될 그것이 뭔지, 그건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처음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